창세기 40장에서 말씀을 볼게요. 창세기 40장. 창세기 40장에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40장 1절부터 전체 내용을 다 봐야 되지만 교제하시면서 읽도록 하고요. 창세기 40장 1절에서 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에 올릴게요. 40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 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애굽 왕의 그 술 맡은 관원장과 빵 굽는 자가 바로 왕에게 실수를 범해서 감옥에 갇혔다. 근데 그곳에 요셉도 결박되어 있는 곳이었고 호위대장은 요셉으로 하여금 그들을 보살피게 했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하나의 역사이지만 역사라고 하는 뜻 자체를 보면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영어로 하면 히스토리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남자의 이야기 나오는데 오늘도 보면 요셉은 완벽한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이사장님이 계셨는데 그 이사장님이 설교를 하실 때마다 예화는 항상 어떤 설교를 하든지 그 예화를 요셉을 들어서 했습니다. 요셉의 창세기 이 마지막 부분에 끝까지 굉장히 다양한 면에서 예수님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야곱이 원했던 또 사랑했던 라헬의 첫 번째 아들로서 야곱으로 하여금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자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역시 하나님의 아들로서 12지파의 경배를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각별하신 보호하심 속에서 삶을 살았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 곁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이 상상도 할 줄 못하는 창조주로서요 각별한 삶을 살았던 분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해와 달과 11별이 경배하는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형들의 시기로 은 20에 팔려서 39장 앞에 내용을 보면은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이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은 30에 팔렸고 마귀의 시험을 마태복음에 보면 여러 차례 시험을 받았지만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고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었던 분입니다. 완벽한 예표로서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되어 30세의 총리 대신에서 온 이집트를 통치하고 결국에는 꿈을 통해서 대기근 때
야곱과 형제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 살렸던 모습이 창세기 41장에도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부활 승천하셔서 왕 중에 왕으로 계시면서 온 세상의 인류를 구원하시고 또 영적으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보호하시고 영원한 지옥의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날마다 우리 심령 깊숙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바처럼 섬세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사랑받고 사랑받는 꿈을 꾸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감옥에 갇혀 있는 이집트 왕의 잠 맡은 관원장과 빵 굽는 관원장 두 사람이 함께 꿈을 꾸었는데 각자가 한밤에 자기의 꿈을 꾸었는데 각자의 꿈의 해석이 완전히 다릅니다. 꿈이라는 것은 잠재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숨겨진 생각이 꿈으로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직관적인 그런 느낌도 꿈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간절하게 바라고 원하는 소원이 있다면 꿈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요셉은 꿈이 많이 꾸고 그 꿈대로 이루어진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그를 뭐라고 비웃었느냐? 꿈꾸는 자라고 비웃었습니다. 37장 18절 19절에 보면 봐라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하면서 꿈을 꾸는 자로 놀림을 받았습니다. 근데 요셉이 오늘 본문에 보면 아침에 보니까 6절에 보면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두 사람이 꿈을 꾸고 났는데 안색이 어둡고 걱정하는 기색이 보였습니다. 여기서 포도즙을 잔 맡은 관원장과 관원장도 같이 슬픈 기색이 두 사람도 똑같았습니다. 요셉이 물었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봤습니다. 왜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냐 물어보니까 8절에 보면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꿨는데 이 꿈을 해석할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이 하는 것이니까 한번 내게 말을 좀 해봐라 라고 하는 말씀이 9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 9절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해석은 하나님이 할 거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꿈을 요셉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9절에 보면 그가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랬습니다.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그 나무에 가지가 3개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에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드렸다는 꿈 얘기를 했습니다. 이 포도나무가 꿈에 포도나무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가지가 3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열매가 탐스러운 열매가 맺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포도즙을 짜서 바로의 잔에 넘겨줬다고 그랬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13절에 보면 해석을 합니다. 12절에 보면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가지 3개는 뭐라고 했습니까? 가지 3개는 사흘이고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될 것입니다. 라고 꿈을 해석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면 14절에 보면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절 23절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뭐라고 했습니까? 그를 잊어버렸다 그랬습니다. 이게 망각의 동물입니다. 인간. 그래서 포도즙은 우리가 오늘도 포도즙을 나눴습니다. 포도즙은 예수님의 보혈의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입니다. 잔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생포도즙을 담은 잔을 바친 것은 그리스도인의 그림자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피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완벽하게 구원이 이루어짐으로써 우리가 하늘 지성소에 거룩하신 예수님의 피가 뿌려짐으로써 우리의 구원이 완벽하게 이루어졌고, 이 세상에는 죄가 존재할 수가 없고 죄 자체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눈에는 전혀 말끔하게 씻어버려서 없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을 악한 마귀는 오늘날 예수님으로 가장을 해서 다양한 종교를 만드는데, 나중에 떡 맡은 관원장 얘기할 때 점차 다루겠습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올바른 복음의 꿈을 꾸고서도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왜? 요셉 안에 하나님께서 계셨고, 또 꿈을 꾸게 하셨고, 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해석을 하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생활 속에서 무슨 꿈을 꿉니까? 바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이루어질 걸 날마다 간구하고 마음에 소원하고,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렵고 고달프고 힘들더라도 그 꿈을 바라보고 우리는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밤 가족이 하늘나라에 입성한 꿈을 꾼 적도 있을 수 있고, 하늘나라는 평안 그 자체입니다. 하늘은 예수님의 평안의 왕국입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이제 59살에 아버지가 일찍 가셨어요. 저는 그때 59살이 나이가 굉장히 많은 줄 알았어요. 많죠, 사실은. 근데 59살을 지나서 한참 지나다 보니까 아버지가 너무 그리웠어요. 너무 일찍 가셨어요. 근데 엊그저께 제주도가 있는데 꿈에 아버지가 굉장히 젊은 모습으로, 멋있는 모습으로 제 앞에 나타났어요. 근데 오늘 형제님은 아침에 저를 보더니 굉장히 젊어졌다고 그래요. 제가 그랬습니다. 나이 한 살 먹어버렸으니까 이제 젊어졌겠죠. 그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해를 지나고 작년에 뵙고 오늘 처음 뵀는데 좀 멋있게 보이려고 어제 이발소 와서 이발도 좀 하고 머리도 좀 바르고, 그러니까 좀 젊어 보였나 봐요. 앞으로 젊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꿈이라는 것은 우리 찬양도 하죠. 주여 지난밤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 주사 은혜로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마지막 가사 뭡니까? 주님 배우리라.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것을 늘 삶 속에서 사모하고 꿈을 꾸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꿈과 환상도 굉장히 많습니다. 다니엘이나 에스겔은 꿈보다는 환상으로 많이 예언하셨지만, 많은 선지자들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그러면 오늘 빵 굽는 관원장의 꿈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빵 굽는 관원장, 그 꿈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보겠습니다. 떡 굽는 관원장입니다. 16절 보면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꿨습니까? 16절에 보면 흰떡 세 광주리, 떡과 포도주가 같이 나오죠. 근데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광줄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다, 지금?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었다 그랬습니다. 18절에 요셉이 해석을 합니다.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똑같이 숫자는 3입니다. 새 광주리는 사흘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먹겠다 그랬습니다. 너무나도 무섭죠? 완전 반대입니다. 세 개의 광주리, 머리 위에 흰 광주리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중요한 건 각종 구운 음식, 맨 위 광주리에 바로를 위해서 각종 구운 음식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음식을 누가 먹어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새들이 머리 위에 광주리에 음식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빵은 육신을 뜻합니다. 우리가 빵을 나눌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몸을 헌신하셨고 몸을 내어놓으셨다는 뜻으로 우리가 같이 잔을 나눕니다. 복음적인 면에서는 포도즙보다 빵이 먼저 나옵니다. 왜? 육신이 찢어져야 피가 흐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몸이 먼저 드려지고 그 다음에 피를 흘려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하신 증거로 남기신 게 바로 육신을 위해서 생긴 게 빵이고 그 다음에 흘리신 보혈의 피가 잔입니다.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것들의 죄들을 사함을 받게 해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곧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이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이 3가지가 잘못됐죠. 먼저 순서가 술 관원장의 길한 해석을 듣고 나서야 자기 꿈을 말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공중의 새는 항상 부정적이고 불길한 새입니다. 마귀를 마태복음에서도 보면 마귀를 상징할 때 새들이 와서 다 말씀을 쪼아 먹어버렸습니다. 씨를 먹어버렸답니다. 씨. 그 씨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 보면 이 말씀이 씨인데 씨를 마귀가 먹어버립니다. 그 공중의 새는 항상 부정적이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만찬 예배를 드릴 때도 떡을 먼저 먹습니다. 그죠? 그리고 잔을 나누잖아요.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구운 음식이라는 것은 맨 위 강줄에 각종 구운 음식은 굉장히 불길한 징조입니다. 꿈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해석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꿈보다 해몽이 좋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꿈은 사람이 꾸지만 하나님께서 해석으로 꿈을 확정하시기도 하고 내용을 바꾸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꿈도 좋은 해석으로 복되게 하시지만 좋은 꿈도 해석으로 나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나쁜 거, 흰 광주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수님의 희생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16절 다시 한번 볼게요.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 자,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위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 순수한 떡이 아니죠. 그죠? 각종 구운 음식. 이게 바로 오늘날 뭐 종교교회 생활을 해보신 분 알지만은 이 종교교회는 순수한 복음이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구운 음식들이 많습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의입니다. 뭐 새벽기도, 성수주일, 뭐 11조 다양한 삶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종교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아벨의 예물이 아니라 마귀가 받는 가인의 농산물 같습니다. 다양합니다. 인간의 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흉내를 내고 있는 사탄의 본질이 바로 다양한 종교의 모습입니다. 제가 이번에 어떤 청년 하나를 가서 잠깐 만나서 교제를 했어요. 25살 먹었는데 대학원생인데 나면서부터 교회 생활을 했고 아버지가 교회 장로님이시고 교회 어머니도 교회 좀 직분을 맡고 계시는 아주 훌륭한 가정에서 아주 잘 자랐어요. 근데 상담하는 결과 너 그럼 지금까지 교회 생활만 하고 있었는데 청년회 회장에다가 주일학교 교사에다가 뭐 다 해요. 지금 당장 교회를 다닐 목적이 뭐냐? 근데 천국 가고 싶어서 그런데 가고 싶다는 것은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가야지요. 그럼 갈 수는 없네. 결국에는 마지막에 복음을 풀어줬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네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 교회에 연결을 하기는 했는데 하여간 다양해요. 그 청년 간증을 들어보면 오늘 기독교 안에 얼마나 많은 것이 요구하고 있는가. 마지막 제가 그랬습니다. 오늘날 개신교는 엄격하게 따지면 자영업자라고 그랬어요. 사업자. 그래서 딱 맞대 그 말이. 돈 벌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 교회는 하나님이 운영하시지. 근데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운영하시지. 어떤 누구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다. 사람의 지배를. 근데 오늘날 이 개신교 안에 각종 구운 음식들이 복음이라는 흰 광주리 안에 다양하게 차려져 있습니다. 인간의 전통, 뭡니까? 부활절, 성천절, 사순절, 십자가 형상, 그리고 잘못된 교리들, 잡소리 방언들, 다양한 사람들의 예정론이니 뭐냐 하면서 잘못된 사람들이 만든 교리, 종교적 의식, 사도신경, 어제도 어떤 분 제가 같이 교제를 했습니다만은 성경을 굉장히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아직까지도 주기도문도 풀리지 않은 상태고 지금도 죄에서 구원해달라고 절에서 중들 이거 묵주 갖고 연부하듯이 사도신경이니 하여간 다양한 이미 성취된 주기도문 암성 하여간 다양한 이 종교 의식 이게 바로 뭡니까? 복음이라는 흰 광주리 위에 다양한 인간들의 모습으로 가득 차버렸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양식은 아니란 뜻입니다. 순수한 복음. 그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만으로 충분합니다. 혼합을 거부해야 됩니다. 복음 위에 종교나 철학이나 인간의 교리나 이런 것을 더하지 말고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양식이 아니라 뭐의 양식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새들의 음식입니다. 새들의 음식입니다. 바로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게 혼합입니다. 혼합. 복음 위에 종교나 철학이나 인간의 교리나 다양한 걸 만들어서 바로 여기 보면 성막 안에 나답과 아비후에 다른 불을 붙였습니다. 다른 불. 순수한 복음은 아주 깔끔하고 단순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의 보혈 위에 종교적 의의를 더 차리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 위에 종교나 철학이나 교리나 이런 것들을 차리지 말고 하나님은 혼합을 싫어하십니다. 단순합니다. 14절 다시 한번 볼게요.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왜 그럽니까? 요셉이 억울하게 죄인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잡혀왔다는 사실을 지금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꿈 해석, 그러니까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잘 해석하고 술 맡은 관원장이 직위가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2년 동안 요셉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야속하게도 그는 하루도 아니고 2년이란 세월이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호요시했습니다. 꿈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해석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신 은혜를 잃어버린 아주 무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감옥에 있으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나 저제나 목이 빠지게 기다린 요셉은 바로 누굽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은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붉은 피를 다 쏟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유대인들은 이틀이라고 그랬죠? 2년이라고 그랬죠? 2000년간 지금도 예수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관심과 전혀 무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셔서 얼마 전에 12월 25일 날이 기쁘다 구주하셨다고 찬송하고 떠들고 술 먹고 돌아다니지만 그들 속에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은 까맣게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스스로 주님의 보혈을 헛되게 해서 멸망을 자초하고 있는 게 바로 오늘 예수님을 망각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도 가끔 망각하고 살 때가 많죠. 언제? 죄로 불안할 때, 주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맬 때 이번만 돌봐주시면 오직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라고 순종하고 약속하지만 사람은 그때뿐입니다. 또 평안할 때 세상 일이 잘 되고 십살이 잘 되면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예수님을 망각하고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잘 된 것처럼 망각하고 사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세상에 못 믿을 것은 뭡니까? 내 육신이에요.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17절부터 볼게요. 제가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라 하시고 19절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 그리고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죠. 뒤로 넘어와서 고린도전서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11장. 고린도전서 11장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4절부터 보겠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만찬 예배를 드리는 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이걸 우리가 뭐예요? 전하는 겁니다. 저희는 지금 저희 모임에 뭐 구도자가 없지만 이제 구도자들이 오면 이 모습을 그들에게 계속해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찬송가 중에 그런 찬송가 있죠.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언제요? 주가 나무 위에 달리실 때. 찬송 가서 후렴이 어떻게 합니까? 그 일로 나는 떨려. 언제? 주님이 달리실 때. 같이 죽었는가? 그때에. 그래서 우리는 찬송으로 그날을 회상하고 형제들의 찬송과 선택을 통해서 예배가 드려질 때 다시 한번 기억하고 기념하고 이거에 여기에 뭐가 섞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가 이집트의 운명이 달린 또 꿈을 꿉니다. 그러면서 그때 41절에 보면 이제 요셉을 그때서 기억합니다. 술 맡던 간원장이 잃어버렸던 요셉을 기억하는 장면이 41절에 나옵니다. 41절 제가 볼게요. 12절에 보면 그곳에 친위 대장이 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며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라. 바로도 꿈을 꾸어놓고 해석할 사람이 없어서 찾다 결국에는 2년 동안 잃어버렸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그때 처음 기억을 합니다. 15절에 보면 바로가 요셉에게 이제 꿈 얘기를 합니다. 41장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라고 해서 요셉이 바로가 꾼 꿈을 해석해주고 그 꿈 해석으로 말미암아 일약 나이 30세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는데 총리 대신이 뒤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임금은 바로는 그냥 나는 명예만 바로다. 그리고 모든 고난을 42절에 보면 41장 42절에 보면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옷에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표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그리고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요셉 앞에 충성 맹세하고 요셉의 말에 무조건 다 따르게끔 했습니다. 자, 그리고 결국에는 이집트와 이스라엘 가족들을 기근해서 요셉 이제 창세기 마지막에 보면 이 요셉을 통해서 기근에 빠졌던 자기 가족들, 형제들, 아버지, 가족들을 다 구원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애굽에 와서 잘 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가보면 뭐가 나옵니까? 이 요셉을 새카맣게 잃어버린 다른 왕이 올라와서 애굽을 핍박하기 시작하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그때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다시 그들을 구출해내는 장면이 출애굽기로 이어집니다. 자,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희생을 하셨지만 그날 이후 주님은 세상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모든 고난을 다 회복하였던 것처럼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지만 그 감옥에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함으로써 지게 회복되고 완전히 세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죄인에서 세상 사람 상상도 못하는 하루아침에 일약 총리 대신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유대인들에 의해서 자칭 하나님이라는 무슨 누명을 쓰고 끔찍한 사형수들이 당하는 그 나무에 매달리셔서 억울하게 죽으셨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이 감옥에 나와서 왕 중에 왕이 된 것처럼 예수님은 무덤에서 사망 곳을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왕 중 왕으로 계시면서 다시 금이 환영하실 날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한 군데 보고 말씀 마칠게요. 요한계시록 19장. 요셉의 이 삶을 유심히 보면 바로 예수님의 삶입니다. 네, 그 모습을 다시 한번 볼 기회가 있으면 또 보겠습니다만은 요한계시록 19장 한 목소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9장 찾으셨으면 16절 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뭐라고 씁니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이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이때 이 모습이 바로 요셉이 감옥에서 나와서 그 놀라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모습이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다시 오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만주의 주라고 했습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고 그를 죽인 자도 볼 것이고 그를 끌고 갔던 자도 볼 것이고 책지질했던 사람들도 볼 것이고 예수님을 사형틀에 매달았던 그 사람들 다 부활체로 살아나서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은 요한복음 한 군데 더 볼게요. 다 부활은 하지만 부활의 모습이 각자 틀리죠. 왜 틀리냐?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5장 볼게요. 25절을 잡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 29절을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선한 일이 뭡니까? 주님을 섬기고 세상에 유혹되지 않고 사탄이 만든 종교에 유혹되지 않고 순수한 흰떡, 깨끗한 떡 신 예수님만 섬겨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천국에 누리기 위해서 생명의 부활로 우리에게 오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을 섬기지 않는 악한 자들도 다 똑같이 부활을 합니다. 왜 부활시킵니까? 영원한 지옥에 쳐넣기 위해서 심판의 부활로 옵니다. 이렇게 중요합니다. 부활은 똑같이 합니다. 그러나 상을 받을 부활이 있고 벌을 받을 부활이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요셉이 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해석해 줬고 또 나라를 구해준 운명의 주인공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지옥의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영원히 아주 섬세하게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주님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삶이 바로 요셉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망각하지 말고 삶 속에서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주님을 기억하면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요셉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삶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또 묵상하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꿈을 통해서 건져내셨던 것처럼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주님께서 저희가 달려야 될 심판의 부활의 다루에 대신 달려주시고 저희가 죽어야 될 끔찍한 사형틀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 허물과 죄악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지옥의 멸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를 드리며 금년 한 해에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마음껏 주님을 경험하고 찬양하고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